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8월에 해도 점점 지고 있습니다. 커피허브의 8월 달에는요, 좀 중요한 결정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직종을 바꾸신 분들도 이번 8월 달에는 정말 많았어요. 유독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리는 그런 한 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내린 후에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결정을 정말 잘 내렸는가? 막상 이제 처음에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저희 청년 중에서도 이게 재량이가 이사를 갔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면서 조금씩 후회를 하게 되고, 아, 내가 정말 잘 결정한 건가,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꾸만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장소를 잘 결정한 건가, 강사를 정말 잘 불렀나, 프로그램을 내가 정말 잘 짠 건가,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 결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 이후에 많은 의문과 많은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 내가 정말 이 결정을 잘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을 합니다. 변수들을 생각하고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심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많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한 내용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결정을 무르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싶을 만큼, 그 결정을 정말 취소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고 내 결정을 후회하는 일이 꼭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내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아주 좋은 결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떨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아, 이건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버리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이 선택한 상황이 아주 잘 풀린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아주 어려운 끝에 풍랑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운 항해를 하다가 결국은 간신히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항해하는 것은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잠깐 이곳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여기 베니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겨울을 보내기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쪽으로 이동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밭을 감아서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렵게 새로 시작한 일,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일이 너무 잘 풀린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카페를 차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카페 차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백방을 알아본 끝에 그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게다가 목도 아주 좋은 장소가 딱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됐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아주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려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우리는 이 요나의 경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정말 잘 풀리는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해하기 너무 좋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온다. 정말 다 됐다.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시작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찾아온 건 바로 엄청난 광풍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상황이 주는 신기루는 금세 사라지고 아주 빨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주는 냉혹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뒤엎어 버리고 합니다. 상황이 아주 잘 풀린다고 해서 내 앞길을 쭉쭉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선택하고 또 상황도 아주 잘 풀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너는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미래를 아주 뒤엎어버릴 만한 광풍을, 그 폭풍을 나에게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결정이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내가 그렸던 미래의 청사진이 다 뒤집어 엎어졌을 때 그 폭풍을 여러분은 은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제가 재수 생활을 할 때 목표는 가장 한 가지였어요. 제 목표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가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제가 재수를 한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나는 재수를 하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제가 믿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이 그리고 주변에 딱 한 사람 빼고 다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내 인생에 신학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딱 한 곳만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 1학기가 너무나 찬란했어요.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어요. 마치 승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상황이 너무 잘 풀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학기가 되고요. 저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퇴를 하지 않으면 못 버틸 정도로 너무나 심한 그 폭풍이 나에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너무나 멀리 돌아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 만난 그 폭풍을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내 삶이 잘 풀리고 순풍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내 삶을 꺾어버리는 폭풍이 나에게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잘 풀려가는 상황 속에 너무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잘 풀린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잘 풀리는 상황만 쫓아서 계속해서 내 길을 갈팡질팡하면서 여기에 옮겼다 저기에 옮겼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때로는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꺾을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허를 덮쳤던 그 광풍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그 바람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지만 도저히 이것을 손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바람에 자신들을 맡겨버립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근데 이제 점점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화물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수화물을 다 버리다 그것도 모자라서 배 기구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폭풍을 겨우겨우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늘을 볼 수 없다면 때로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풀어내곤 하잖아요. 더 이상 내 삶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 그거만큼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풍을 만난다는 건 참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를 가장 중요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번에 떠안았을 때, 이겨낼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을 때나 그러한 병에 걸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을 때, 망해가는 것을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렇게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이 배에 갇힌 사람들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해를 할 때 가장 마지막 수단은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등대가 보이지 않고 나침반을 잃어버려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만 있으면 방향을 잡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얼마나 오랜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 마지막 희망마저도 꺾어버려서 그들은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하정우 씨가 터널을 지나가다가 터널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버리죠. 그리고 차도 찌그러져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만 그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뒷자리에서 핸드폰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 있다, 주변 상황을 보고 구조물들을 보면서 내 위치를 알려주고 그 119 구조원들도 갇힌 위치를 파악해냅니다. 땅을 뚫고 내려오려면 한 20여일이 걸리니까 20여일만 버텨라. 이 사람은 그 말이 희망이었을까요? 희망이죠. 20일만 견디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20일 버티기 작전을 해요. 핸드폰도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을 하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남겨진 물도 20일치의 눈금을 그려서 딱 정확하게 이제 구조되기 전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나눠놓습니다. 그렇게 20일 동안 구조 활동을 벌이는데 약간 어려움이 찾아와요. 옆산에서 다른 터널을 뚫고 있었는데 그 터널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할 때가 왔는데 이 폭발을 시키면 여기 묻혀져
여기가 묻어져서 이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죽을까봐 차일피에 이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조할 수 있는 20여일만 시간을 주고 그때 구조 못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땅을 다 완전히 뚫었어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뚫은 거예요. 설계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 설계도가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엉뚱한 곳을 뚫어버린 거죠. 구조대원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공한테 죄송합니다. 잘못 뚫었습니다. 다시 뚫으려면 20일이 더 걸립니다. 이 얘기 받아들일 때 어땠을까요? 근데 핸드폰이 그때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꺼졌어요. 그리고 차의 마지막 배터리 남은 이제 배터리에서 라디오를 이제 나오는데 그 라디오에서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이것을 폭파시키겠습니다라는, 만약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이 주인공이 그동안 버텼던 모든 희망이 끊어지면서 갑자기 절망에 빠져요. 너무나 외롭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상황이 너무나 힘겹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순식간에 너무나 혼란한 상황에 빠지고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 상황이라면, 마지막 희망마저 끊긴다면 나도 저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겠다. 구원의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수단마저 없어질 때 사람 누구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하는 그런 마음마저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뜻은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어떤 소망도 사라졌으니 절망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모든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배는 다 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수화물도 다 버려서 먹을 것도 없고 하늘도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구원의 방법은 다 끊겼지만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구원의 소망이 끊겨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면 내 모든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폭풍 속에서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요나 얘기를 했죠.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 버립니다. 아시다시피 물고기에 잡혀서 결국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욥, 성경에 나온 욥 또한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폭풍 속에 주님을 아주 분명하게 만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알았다. 요나와 또 욥,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이던 타이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기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고 타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해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나, 그러한 욥,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폭풍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실 만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헛되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고 있던 잘못된 방향을 꺾어주시고 내 삶을 뒤집어서라도 내가 옳은 길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폭풍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금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폭풍은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같이 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선원들은 비록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항해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잠깐 그 미항이라는 곳에 멈춰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아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항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났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 폭풍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벌어진 일들이 폭풍을 만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그들을 참교육하셨습니다. 참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바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선원들은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일 또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태풍을 이렇게 마주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두려운 일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도 폭풍과 같은 시간은 말이 은혜이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손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아니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결정들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린 미래의 청사진이 한순간에 엎어버려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데 그 폭풍을 만나는 게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환영하시겠습니까? 폭풍을 때로는요 모든 가라앉은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요
바닷속에 있던 먹이들이 떠올라서 오히려 태풍이 지나면 바다의 생명이 더 살아난다라고 해요. 태풍은 온도도 다른 곳에 전달해주고 또 수분도 전달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에게 있어서는 태풍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생명력이 더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폭풍 같은 시간도 때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가라앉았던 것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고 우리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잘못된 확신도 되짚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허망하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 꺾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쓸데없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버리게 해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폭풍 속의 주님으로 임하신다면 그때의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걸어가고 있어서 폭풍을 일으키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길을 꺾으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이 좋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나를 돌이켜 주십니다. 이러한 폭풍을 한번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폭풍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 바람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